19장 9절부터 12절까지 제가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다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침이 많이 나오는데 주께서 지켜주셔서 말씀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스스로 열심히 저는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아주 다른 사람보다 유별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또 하였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는 마르지 않는 그 기름병과 없어지지 않는 곡식가루통의 기적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승리로 거두고 그들을 모두 죽인 그런 불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죽지도 않고 하늘로 바로 승천한 사람이기도 했었고 예수님 당시의 변화산성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몸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한 시대의 그 특징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모세의 시대 다음에 엘리야의 시대에 그 사역을 했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의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열심히 특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 이후에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 왕의 그 부인인 이세벨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악한 여자였던 왕비 이세벨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인 엘리야의 소식을 듣고 너도 네가 죽인 선지자들과 같이 내가 오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위협을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곳에 머물게 하고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죽기가 무서워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는 도망한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나는 그냥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그냥 죽이시지요 라고 말하며 자포자기하는 그런 절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그 선지자 그 모습은 온데간데 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180도 다른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엘리야가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힘들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으며 천사들의 어루만지는 그런 손길을 느끼면서 넉넉 잡고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 시내산까지 7일에서 10일이면 그냥 올 수 있는 그 길을 힘들게 겨우겨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는지 40일 주야를 걸려서 겨우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는 여기서 한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 굴을 그곳 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굴은 호렙산 안에 있는 여러 굴 중에 아무 굴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생각하는 특정한 그 굴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 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굴은 어떤 굴이길래 엘리야가 그곳으로 가길 원했었고 또 엘리야도 알고 있었고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그 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메투엘리라는 신학자는 바로 그 굴이 어떤 굴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피에 있었던 그 바위 틈에 생긴 그 굴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십계명의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는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배교하는 그 타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하고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탓이 아니고 자기 죄라고 인정을 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니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용서하기로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감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리시기 위하여 어떤 바위와 바위 틈 사이에 모세를 두십니다. 그리고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 너는 내 정면을, 내 앞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등을 살짝 볼 것이다.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잠깐 봤을 때 그 광채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나중에 나타나는 그 기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그 굴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떠나시지 아니하고 그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 머물겠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 굴이었습니다. 그 바위의 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 자리,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께 뭔가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시작했을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다시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뭔가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가 이곳에 왔는지 왜 왔는지에 대해서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고 너 스스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엘리야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도 13절에 보면 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러나 엘리야의 대답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똑같은 10절의 대답을 14절에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대답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않으시고 15절에 너는 내 갈 길을 돌이켜 가라. 너는 내 갈 길을 가라. 다시 가라. 여기 있지 말고 하면서 여기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여기에 네가 온 것은 네가 지금 정상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옳지 않기 때문에 온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1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이제 이곳에 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이 대답이 좀 아리까리한데 참 묘한 그런 대답입니다. 세밀하게 잘 읽어보면 이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그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러한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검사의 입장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죄가 이렇게 큰데 왜 이 백성들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선지자의 기능 중에는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들의 죄를 사해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때론 반대로, 정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고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도 헐었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사오니 하나님,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더 이상 참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을 만드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했고, 그리고 그 반석의 그 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시 40일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그리고 새로운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 엘리야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같은 굴에서, 같은 바위 틈 속에서, 그리고 똑같이 40일 40주야를 힘들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식물에 의지하여 어렵게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을 고발하며 그들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대답인 10절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특별한 사람이었었는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가 중심이 된 기도요, 자기 의의가 절절하게 드러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치 세리의 기도 같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그 바리새인 기도와 같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죠. 그래서 엘리야의 지금 이 열심은, 엘리야의 이 열심이 특심합니다라고 하는 열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의 영성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더 강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은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반드시 기다리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서 열심을 내서 정말 그들이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의 그 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하늘나라에서 나는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의 오른편은 누가 앉을까? 예수님의 왼편에 누가 앉을까? 늘 그것을 예수님의 죽기 직전까지도 그것 때문에 다투었던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나만 남았고 나만 열심이고
다른 사람들은 일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헌금하는 것 같고,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난 열심히 특별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을 하셔야죠. 이러한 마음,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고, 사실은 제가 좀 젊었을 때에 저에게도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대학교 때 인터버시티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고 활동을 했습니다. 선교단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진정한 거듭남과 중생의 경험을 그때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저의 많은 동료들과 후배들과 선배들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큰 은혜에 그 빚진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교단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를 서로 고백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할 때가 되어서 사람들이 네가 이제 간사로 좀 남아서 너가 사역자로 후배들 지도하고 섬기고 열심히 또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했죠. 이렇게.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가 돼서 한 번도 제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그전까지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선교단체의 간사가 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졸업을 하고 나서 그렇게 같이 목숨이라도 바쳐서 같이 수고하고 헌신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고요. 다 졸업하고 나니까 취직하니까 차도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결혼하니까 이제 애도 낳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물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다니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 몇만 원 되지도 않는 그 간사 후원금을 내서 그렇게 해야 이 선교단체 운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몇만 원 헌금하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그런 어려워하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헌신은 다 가짜입니다. 나만 남아있군요. 나만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만 이러고 있군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시죠. 잘 되면 안 되죠. 저런 사람들이 뭐 꼭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들이, 그 전에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쳐서 헌신할 것처럼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그나마 더 좀 나을 텐데, 이런 것이 바로 저의 그 예전에 30대 때 모습이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바알에게 물도 끓지 않은 사람 7천인을 내가 남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이 7천 명은 물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어두워져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 그냥 나만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충성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엘리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헌신한 것 같은 그런 마음 여러분들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이렇게 좀 눈을 뜨고 보시면, 다른 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어떻게 선교활동하고 있는 거를 조금만 보시면 내가 지금 여기서 수고하는 것은 그건 교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도 더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격려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그때 나의 영성이, 나의 올바른 하나님 앞에 자세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 앞에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그가
크고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에 불과 지진과 큰 소리가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것은 모세 때보다도 더 강력한 불, 더 강력한 큰 지진, 더 강력한 바람을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불과 지진과 바람 가운데 임하셔서 이 심판을 하시고 이 백성들 가운데 그 놀라운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다 불살라 버리시든지, 다 바람 가운데 날려버리시든지, 지진을 일으켜서 땅을 갈라서서 그 안에 다 묻으시든지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봤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방식이 모세 시대와 달라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과 같이 숨으셔서 숨어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잘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도 않는, 있는 것 같지도 않은 그 작은 소리,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작은 소리여서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잘 기울이는 그런 사람은 그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늘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소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 큰 이적과 이런 기사가 안 나타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가운데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들을 귀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많은 바람들을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지진들을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불을 만들어서 여기에 하나님이 있으시다 라고 말하며 여기 와서 하나님을 경험해라, 여기 와서 하나님을 구경해라,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목표만 정해지면 그 방법이 이 주술적인 방법이든 금욕적인 방법으로 돌을 닦던 방법이든 마케팅적인 방법을 사용하든 헐리우드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사용하든 방법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만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의 착각만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을 사실 우리는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 번제단을 다 불살르고 주위의 모든 것들을 태우는 것을 목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39절을 보시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반복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 전까지는 바알 신이 더 센 것처럼 생각돼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순간에는 여호와가 더 센 것처럼 보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더 크게 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찬양을 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두 번 반복을 하고, 엘리야가 나중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모두 다 잡아서 죽일 때에 그들과 협조해서 열심을 보인 그들도 그 권능이 사라지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센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다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오늘 또 다른 열심을 내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열심을 내는 거 좋은 겁니다. 열심을 특별히 내는 거 물론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 많기를 전 축복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이지 않는 듯 보이는 듯 잘 모르지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 계시고 청비 중에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 위축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그런 모습들 뭐 당연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예배인도 하고 말씀 전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옆반 선생님이 이렇게 잠깐 와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출결석 체크밖에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또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이 또 있는 것도 제가 잘 압니다. 뭐 그것이 불편해서,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것처럼 생각이 되면 그러면 가셔서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버릴지라도, 다 떠나갈지라도 항상 언제든지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뜻에 맞는 사람들을 항상 남겨두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서 다시 싹을 피고 낼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남겨둔 사람들, 렘난트라고 하는, 영어로 렘난트라고 하는 이 남은 자들,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 동일하게 오늘날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과 새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항상 남겨두신 그런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 가운데 우리가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이 남은 자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 할지라도 이 가운데 남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셔서 새로운 일과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위축되고 힘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느끼는 감정이고 기분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정말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동안의 나의 교회 생활의 모습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그냥 휩쓸려서 가는 모습이 아니라, 목사님께 의존해서 그냥 종속돼서 따라갔던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교회 생활 가운데 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교회 가셔서 주변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저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낭망스럽고 때로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를 두셔서 주의 일을 도모하고 미래를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남은 자를 두시고 우리 모두가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